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29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색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나단의 작은 승리. 네, 요나단의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무리 커다란 문이라도 그 문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첩이라고 하는 경첩. 경첩은 그 문에 2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3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경첩의 역할은 뭐냐면 문이 열어지고 닫아지고 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무겁고 큰 문이라도 이 경첩이 붙어 있는 나무는 자그마한 힘으로도 그 큰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문이 크다 해서 큰 힘이 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문이 크고 무겁다 해도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첩이라는 거죠. 경첩을 통해서 우리는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이 경첩의 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첩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큰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나단의 작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지금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른 거예요. 이 머물렀 이유는 뭐냐면 그 블레셋이 있는 그 진영으로 가려면은 커다란 바위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거기를 돌파해서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 요나단이 자기의 시종 하나를 데리고 이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이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종이 뭐라고 하냐면 왕자님 그랬겠죠. 왕자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 들어가면 우리는 개죽음 당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적의 진영을 들어갈 건데 적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적의 진영에 갔는데 적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리 와. 그러면 우리는 그 진영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될 거야. 웃기지 않아요? 적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고, 그죠? 이들은 겨우 2밖에 없는데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걸린 거야. 그때 저기 진영에서 야, 너 일로 와봐. 들어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요나단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시종에게 봐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둘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적을 다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진영에서도 그 소란을 보는 거죠. 야, 쟤네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누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땅굴 같은 그런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이 밤에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저 멀리에 있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병사들이 왕이시여 이상합니다. 왜? 저쪽에서 무슨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뭔 소란이? 하고 보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다 집합을 시켜요. 총 군대 집합. 그런데 그렇게 총 군대 집합해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는 적어.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싸우는 줄 몰라. 기드온은 300명, 사울은 600명. 뭐 적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가 봐요. 그 600명이 다시 이제 그 바위를 지나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이 승리를 거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은 이 승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야, 기뻐하지 마. 야, 즐거워하지 마.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너희들 금식. 너희들 금식. 그래서 전쟁터에서 먹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먹는 게 힘인데. 근데 오늘 성경이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되게 허기졌다는 얘기. 허기졌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무엘이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주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일을 안 먹으면 저주받지.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울과 그 군대가 앞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또 이제 좀 전진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 전진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거기에는 이제 꿀이 있었던 거예요. 꿀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물론 아빠 말한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꿀이네 하고선 막대기를 찍어서 꿀을 먹은 거예요. 꿀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잠깐의 꿀. 여러분 피곤할 때도 단 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혀끝에서부터 온몸에. 이죠. 아마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곤할 때 커피 한 모금 딱 들어가면은 저처럼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음 콜라 한 잔 마시면 그냥 또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초콜릿 하나 딱 입에다가 하나 딱 넣으면은 초콜릿이 딱 녹으면서 번질 때. 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단이 꿀을 딱 찍어서 꿀 입에 딱 넣었는데 얼마나 이 꿀이 달고 좋았던지 그 한 번 찍어서 먹었는데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꿀을 먹고서 몸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생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태도를 취합니다. 사울의 태도가 뭐냐면 나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이 승리를 축하할 수 없다. 이 승리를 자축할 수 없다. 지금 현재에 나는 기뻐할 수 없다. 분명히 작은 승리도 있었고, 그죠? 작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요란 떨지 말고 설레발 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군사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요나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던 상관없다는 거죠. 뭐요? 이 작은 승리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 나가는 것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군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사인을 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이 꿀에 맛보는 것도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거야. 할렐루야. 요나단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또 싸워야 됩니다. 적군들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투에 임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작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가기 위한 힘과 에너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큰 일을 기대하면서,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자그마한 승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 일 때문에 끝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일 때문에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끝을 알 수 없는 일. 근데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겠죠. 근데 마라톤을 뛸 때에 거기에 보면은요 항상 구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지금 10km를 뛰었구나. 아, 내가 15km를 뛰었구나. 아, 내가 20km, 이제 절반을 가까이 뛰었구나. 그때 사람들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내 승리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자그마한 승리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왜 이 작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이 안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들에게 꿀을 주시는 것은 이 꿀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야, 나는 이 자그마한 꿀 가지고도 난 이렇게 새 힘을 얻는데,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파서 이렇게 지쳐있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끝나지 않을 때문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앉아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요나단이 단 2명만 데리고 이들이 돌파하지 못했던 지역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땅을 뺏었어요. 그랬으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잖아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요 힘 빠져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했다는 얘기예요. 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는 것도 금해버렸어. 왜? 사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을. 근데 그건 정신인 거예요. 헝그리 육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헝그리 육체를 강요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승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세요. 우리 하나이글스 한 점만 내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장에 갈 때는 항상 기대를 하고 가요. 무슨 기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한반 야구장에 들어갈 때 하나이글스는 이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가 봐.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이글스가 7대 0인가 8대 0으로 지는 거예요. 막 짜증에 이빠이 나요. 하지만 우리 하나이글스 팬들은 지치지 않아요. 마지막 9회 말에 하나이글스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한 점을 냈어요. 한 점. 물론 게임은 졌어요. 근데 그 한 점을 내는데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한 점을 내는 순간 막 기뻐하고 막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이글스 주제가 난 참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점에 아마 야구를 모르는 여자친구가 와 있었다면 이 여자친구는 아마 하나이글스 역전승 한 줄 알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중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만약에 8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한 점을 냈어요. 근데 한 점을 냈는데 사람들이 에이씨 한 점 내면 뭐야 어차피 진 거. 이제 바보 같은 놈, 등지 같은 놈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구장에 온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선수들도 한 점을 냈지만은 아유 어차피 진 게임 한 점 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 버리면은요 온 관중들도 재미없고 선수들도 기운이 빠져요.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낼 수 있을까요? 해설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게임은 졌지만 이 뒤에 이 힘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해설 들어봤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타 하나 한 점을 더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90분 경기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한 골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온 관중들은요 이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환호를 내요. 골을 넣은 선수도요 마치 이 게임에서 나만 왕이다 그런 것처럼 골 넣고 막 세레모니를 진짜 막 근사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네. 그건 분위기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들은 한 점, 안타 하나, 한 골 이것만 가지고도 승리를 선포하고,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 야구를 보세요. 어제 하나이글스가 야구를 하는데 1회에 시작하자마자 평소 하나이글스가 아니야 요새.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낸 거예요. 지금 3연승을 하고 이제 4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야 우리 하나이글스 달라졌어요. 하나이글스 9등이야. 그 알아? 밑에 하나이글스 밑에 KT 있다. 남들은 1등 못한다고 해서 3등 4등일 때 감독을 교체하잖아. 하나이글스는 9위에서 감독을 교체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잖아. 9등이니까. 근데 난리가 났어. 하나이글스가 지금 몇 년 만에 3연승을 했는데 이 분위기에 감독을 잘랐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충청도 민심인가 봐요.
근데 1회에 3점을 냈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바로 3이닝에 7실점을 했어요. 3이닝 7실점. 이게 하나의 이글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글스가 지는가 이기는가를 관심을 갖고 보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저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한 3번쯤 지면은 이제 한 번쯤 이기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 55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세상은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까지 기다려요. 축하하지 않아요.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마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승리, 나에게 있는 작은 발전, 작은 돌파구, 작은 변화, 작은 전화 한 통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승리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 작은 승리를 기뻐하길 바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세요. 광야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은 노래해봐. 아니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노래해?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건 노래해봐. 노래해. 근데 어떻게 노래해요? 네 앞에 광야이니까 모래가 보이지? 이 모래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물이 나오는 곳으로 이르기까지, 그 물이 나오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끄실 때에,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물이 주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모래를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파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뺏겨. 또 우물 파면은 또 기뻐하는데 또 뺏겨. 우물 파면 기뻐하는데 뺏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물을 파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당 베데스다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이 없다 해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기 시작해. 한번 해볼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이걸 노래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르며 땅에다가 지팡이를 딱 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물을 얻기까지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며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려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노래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는 항상 이런 거죠. 우물물이 빵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붙들고 할렐루야.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경기가 끝나서 이겼을 때에 할렐루야. 축구 시합이 끝나 이겼을 때에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아멘?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멘. 찬양이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에 힘이 있어요.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며 넓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이를 많이 낳은 자야, 크게 생산한 자야, 노래할지어다. 성공하고 복받은 자야,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찬양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해서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실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허전한 사람, 공허한 사람,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 하세요? 찬양할지어다. 물이 없어 메마른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잉태하지 못한 것에 찬양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찬양하고,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라.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못했다고 해서 침묵하고 침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분이 안 나도 노래하세요. 기분이 안 나도 찬양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먹을 기분 아니야. 먹을 기분이 아니어도 먹으세요. 찬양할 기분 아니야. 웃을 기분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기분이 아니어도 웃고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약속이 있고 내가 이 약속을 잉태하는 방법은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한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아멘. 또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의자들을 더 많이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공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의 셀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셀에 모이는 장소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먼저 넓히고 의자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직 한 개도 없어도, 한 사람도 없어도 노래하며 장막터를 넓히세요. 잉태하지 못해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승리가 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지 않은 일에, 여러분, 끝나지 않은 일에 포기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타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생산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을 앞에다 들고 어떤 것을 했냐면 성가대를 조성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이렇게 군대를 모집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라. 미친 소리인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성가대원을 뽑았어요. 군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성가대원을 뽑았어요. 적과 대치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적과 대치할 때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전쟁이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작은 돌파구가 그들 가운데 보였어요. 작은 것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찬양하라. 물을 찾는 자들에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라.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공, 작은 발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그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작은 승리가 있었나요? 작은 변화가 있었나요? 작은 발전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울의 태도를 버려야 될 때예요. 나는 끝까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난 완벽한 승리가 올 때까지, 나는 완벽주의자야. 완벽한 승리가 올 때까지 난 절대로 웃지 않을 거야. 내게 뭐 작은 승리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작은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이 큰 승리가 와야지 돼. 그때까지 이건 승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지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따라서 요나단의 태도가 필요하다. 요나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셨기 때문에 나는 꿀을 맛볼 거야. 여러분이 꿀맛을 보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꿀을 오늘 지금 여기서 빨 겁니다. 여러분 그 꿀을 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승리, 작은 변화, 작은 전화 한 통화, 작은 만남, 작은 기회, 나에게 찾아온 이 작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점점 그것은 우리에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용운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용운동이 꽉 찼어요. 자리가 부족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대신학교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빵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때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미디어팀, 그 다음에 찬양팀, 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자리는 다 비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적고 소리도 적었어요. 그리고 맞물려서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적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많은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죠? 물론 그 여파도 우리에게 찾아왔죠. 많은 자리가 비었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빈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빈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 빈 자리 때문에 채워진 자리를 기뻐하지 않느냐. 빈 자리 때문에 채워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My precious. 뒤에 추임새 집어넣어야죠. 뭐예요? 추임새는 컬러. 옆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작은 승리, 작은 변화, 작은 성공, 이 작은 기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어색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얘기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지난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은 승리, 작은 변화, 작은 성공, 작은 만남, 어떤 것이 괜찮아요. 저는 사실을 이거 잘 못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야 설레발 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꼭 잘 만날 수 있도록 관계 잘하고 왜? 마음 가운데 혹시 저거 연락 떨어지지 못하나 만나면 안 되면 못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공을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조만간에 또 한번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금요일날 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에너지, 혼적인 에너지, 또 육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에도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야 내가 말이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참 신기하지 않냐? 하면서 그 믿음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매력을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왜 젊은 애들이 무당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무당은요 그 영적인 것을 되게 매력적으로 얘기를 해요. 딱 얘기하면서 신현우 고기 먹었지? 그 마치 막 나를 막 속속들이 앓는 것처럼 이 무슨 말 이해되죠? 딱 보니까 아유 신녀는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었네. 그거는 반말이지? 이해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영적인 것에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막 매력을 느껴요.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대화의 주제에 매력적이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도 뭐 몸이 막 울긋불긋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뭐냐면 힘에 왜? 힘에 벌크업? 여자들은 싫어하잖아. 이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자가 헬스장을 다니잖아.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매력 있게 보여. 평소에는 아우 씨 이러는데 내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벌크업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신기해. 평소에는 아우 혐오스러워. 이러다가도 내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기 시작하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육적인 에너지는 그런 벌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에너지는요 발랄함, 활달함, 에너지 있는 움직임. 그러잖아요. 저 아이는 막 나는 뭐 하나 움직여 이러는데 야 뭐 하면 이런 에너지. 우리 이 에너지는 우리 교회에서 준수가 거의 최고야. 준수는 야 어디 콜라 없냐? 콜라 없냐 하고 지금 아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이미 편의점에서 콜라 사갖고 왔어. 그것이 에너지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에 사람들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려다가 넘어갔으니까. 뭔 얘기냐면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내게 작은 승리, 작은 기쁨, 작은 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죠? 호들갑 떨어도 괜찮아. 설레발 쳐도 괜찮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잠깐 나누는데도 뭔가 내가 잘한 것 같고 힘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보면은 1층과 2층 사이에 그 선포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 있잖아. 난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번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100번을 선포하지 못했다 해서 여러분 죽이지 말아요. 이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담배를 새가 피던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새가 피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 건만 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없을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담배를 새가 펴. 내가 하루에 담배를 새가 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줄여서 한 갑을 핀 거야.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배를 끊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이거 바보 같은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끔씩 뒤돌아봐야지 돼.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야 벌써 내가 2갑이나 줄였네. 이거는요 지구가 반쪽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몰라. 그죠? 온갖 가진 협박, 선생님 너 이거 한 번만 더 피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데
그죠? 엄마와 수없이 의절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값이나 줄었어. 두 값 줄인 사람은 10,000원씩 헌금을 하세요. 담배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자그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매일매일 이 선포를 하면서 100번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어도 나 100번이 안 되네. 하루도 선포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100번을 못했으면 50번 했으면 별 반 개만 붙여. 이거는 잘 들어. 이거는 남들 보라고 붙여놓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이 작은 기쁨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꾸는 것이고, 이것에서 내 마음을 다지고 집중하자는 거지. 제가 스티커 100개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돼. 100개를 붙이면 되겠지. 어디가? 그럼 난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붙이겠다. 안 그래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으면은, 그지? 3년만 해도 1000일이잖아. 그거 내가 맨날 찬양하는 거 1000일 동안 하면서 내가 맨날 내 마음에 별을 붙이고 붙였지만 1000일 동안 내가 찬양하고 노래했어도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것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한번 했으면 오늘 한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 가려고 그 후배들이랑 밤새고 방학 때지, 밤새서 새벽 기도에 가서 우리끼리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막 주여하고 막 한 5명이서 막 새벽 기도하고, 그날 막 성도분들이 뜨거워져요.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잠수를 타는 거야. 그거 한번 저질러 놓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새벽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권사님들도 그때 한번 부르셨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아유,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양마야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 그게 몇 년 전 얘긴데. 근데 그 한 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또 내가 다른 것을 기도하고 또 다른 것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내게 또 용기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버려버리면은 없어지는 거지만, 작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아놓으면은 그것이 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이런 DNA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도 이런 DNA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가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늘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온 천사들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딱 들어올 때에, 정창이 너 나가봐. 일로 어둠에 막 뒤로 넘어가봐. 안 보인다. 투명인간이다. 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자, 이제 정창이가 저 앞을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커튼을 딱 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음악은 신나는 음악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자리 일어나면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준비. 자, 조명도 막 이빠이 막 스킵 막 쏘고. 자, 준비. 자, 시작.
됐어. 자,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과하게, 더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이거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뻐하지 않아야지 돼. 승리를 선포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DNA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천국에 오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그 순간을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 작은 승리를 기뻐해요. 마치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찬양하고 작은 것을 기뻐하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의 군사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이 승리가 올 때까지 자축하면 안 된다. 이 승리가 완전할 때까지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들을 꾸짖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마치 이것은요, 자동차에게 기름 한 통을 가고 멀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동차는요, 기름 한 통으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한 통이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갈 거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말씀 언약을 받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12월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쳐요. 낙오해요. 중간에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1월달 전투, 2월달 전투, 3월달 전투, 4월달 전투, 5월달 전투, 6월달 전투, 7월달 전투, 8월달 전투, 9월달 말하는 것도 지쳐. 듣는 것도 지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매일 짐지고 전투하고 짐지고 전투하고 짐지고 전투하고 짐지고 전투하고 짐지고 전투하고 짐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듣는 것만도 지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투가 없느냐, 싸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싸움을 하고, 직장에 가는 건 또 싸움을 해야 되고,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순간의 승리, 내가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일어났다, 그런 승리. 남들 보면 웃기잖아. 그죠? 서울 친구들은 막, 나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새벽 5시, 6시에도 차가 많아. 그러잖아요. 근데 대전 같은 데는요,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막 6시에 막 출근하고,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8시에 일어나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근데 그것을 창피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평소에는 8시 일어났어. 그러면 7시 50분에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승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땅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꿀이 있으면 또 그 꿀 빨고, 그러니까 또 가고, 주시면 또 먹고 또 가고, 아멘. 그때 우리가 작은 승리를 감사하지 않고 완성되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꿀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야 찬양하라. 목마른 자들아 우울물아 솟아나라 찬양하라. 아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즐거워하고 이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작은 것에 내가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작은 것을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아직 당신에게는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꿀을 빨 때입니다. 아멘. 오늘 12화로를 했으면 좀 이렇게 꿀 좀 빨으라고 할 텐데, 그죠? 오늘 12화로가 쉬기 때문에 꿀을 빨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서 빠세요. 나가서 꿀을 따서. 옛날에 우리 사르비아 많이 따먹었는데, 사르비아 따서 가면서 꿀도 아닌데 우리는 그 꿀 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사르비아를 많이 먹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멈춰서야지 돼요. 지금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아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다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 근데 그런 말 들리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전에는 이런 목소리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작은 승리를, 작은 성공을, 작은 변화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작은 것, 큰 것만을 보면 우리는 놓쳐요. 큰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큰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큰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약해요. 그리고 큰 것만을 보면 그게 언제 나에게서 이루어질지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작은 승리, 이번 주 내게 주시는 이 작은 성공, 작은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왔던 길을 뒤돌아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작은 승리들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작은 성공들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왔다면은 여러분 결코 실패한 자는 없는 거예요. 낙오된 자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까지 오늘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발전시켰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들이 있는 거예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성공이 있나요? 작은 승리가 있나요? 작은 변화가 있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성공, 작은 기쁨, 작은 변화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매일매일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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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명령이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단지 우리가 실없는 사람처럼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셀 가운데에서, 나의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승리들,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점심 때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꿀을 빨 수 있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을 사람만 손 들어요.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밥 먹고 맛있게 아이스크림 다 빠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셀에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작은 기쁨, 작은 성공, 또 작은 승리들, 작은 변화들, 작은 만남,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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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박수. 내 모습.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 둘, 셋, 내 마음 감동해.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모든 주 하신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세상 보도록 선포합시다. 주 하나님 결박을 이루신 주 대신 주의 모든 것 우리의 함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주먹 치고